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46에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위에 하늘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하는 율법을 하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열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것을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진임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끊어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함께요. 물을 끓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람은 두 가지 삶을 삽니다. 첫째는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삶을 살고요. 또 하나는 네가 단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요. 너무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가 육체를 무시하면 안 되고요. 육체만 너무 강조하다가 영적인 무지에 빠지면 안 되고요. 우리는 영과 육이 조화롭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한 것을 믿죠. 하나님이 실수한 분이 아닌 실수를 하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가 취소하신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완전하시고 한번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그 뜻을 세우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키가 제가 얼마나 작았는지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어요. 1학년 3반 몇 번 하면 이제 1학년 3반 1번 하면 그 1학년 3반 중에서 제일 키가 작은 애가 1번인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1번 아니면 2번. 얼마나 키가 작았던지.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보고 키 작다고 좀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작으니까 약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키가 작아도 절대 주눅들지 않았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제가 키가 작아갖고 고등학교 때도 앞에서 1번, 2번, 3번 했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주눅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키로 사냐? 사람의 가치가 키에 있냐? 아니지 않냐. 사람의 가치는
마음이고 정신이지 않냐.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는 마음과 정신을 넘어서 사람의 가치는 그냥 마음과 정신을 넘어서 영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죄인도 나름 가치가 있는 거고요. 뭐 착하게 살았다는 사람도 가치가 있는 거고요. 죄를 져서 허물이 많은 사람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육체로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키가 작고 그러니까는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니까 나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선교 갔는데 일본에 이제 제가 뭐 잘 차려입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평상복 그대로 가꾸지도 않고 제가 옷을 잘 못 입거든요. 그랬더니 주일날 이제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나오고 저는 그 선교사님 대신에 일본에 가서 이제 그 선교사님 섬기던 교회에 가서 제가 주일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생전 처음 보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을 때인데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는데 딱 보니까는 좀 너무 시골스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박 장사 아저씨가 오셨던 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겼든지 말았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교회를 얼마 동안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서 누가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떤 뭐 박병호 전도사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배를 드린다니까 한번 와서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저를 보고 나서는 실망한 거예요. 별로 잘나 보이지도 않고 별로 스마트해 보이지도 않고 그랬는데 기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별볼일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막상 말씀을 들어보니까 완전 보는 이미지하고 완전히 다르게 막 크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그런 말 수박장사 같았었는데 그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은혜 많이 받았다 이제 나중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외모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사람들의 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하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우리 있는 그대로를 사랑스러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때요? 우리가 어때서요? 뭐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우리가 뭐 키가 8등신으로 막 쭉 빠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야 그래 너 진짜 잘 빠졌다 이런 정말 그런 섹시한 걸 보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눈은요 그런 눈이 아니고요 우리를 영적으로 보시는 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해야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모습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 포장하고 꾸밀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 그냥 보여주면 돼요. 단지 그 속에서 나타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우리는 그 자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이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절대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나 큰 문제가 닥쳤어도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나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너무나 이 문제가 커서 내가 망하게 생겼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 저 사람이 저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상황이 그럴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 되죠. 얼른 보면 막 자신감 없고 낙심하고 막 우울하고 막 짜증나고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는 평안하고 발랄하고 낙천적이고 그런 사람이 되죠. 기쁜 사람이 되죠. 근데 그거는 그냥 감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그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세상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세상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적당히 적응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길이 있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구원을 받고 저렇게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길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부산 가는 길은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죠? 저기 중부고속도로에서 가도 되고요. 저기 또 무슨 내부고속도로를 경유해서 가고요. 저 서안 고속도로 가다가 또 갈 수도 있고요. 그래도 목적지는 부산 하나죠. 그죠? 근데 구원의 길은 이리저리로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구원의 길을 일로 저리로 막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면 머리 그래도 안 좋은 우리가 모르죠. 잘 헷갈리죠. 근데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영원히 구원의 길을 하나도 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저도 이제 집사였을 때, 평신도였을 때 이왕 하나님을 믿는데 잘 믿고 싶잖아요. 그죠? 잘 안 믿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난 좋은 믿음 갖기 싫어. 난 나쁘게 믿고 싶어.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지? 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하면 잘 믿게 되거든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꾸 찬성하고 싶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막 느껴지고요. 감동이 되고요. 기쁨이 되고요. 나도 모르게 저쪽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린 후대들이 그거 왜 있죠? 6월절 어린 양피 그거 계속 흥얼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이게 붙은 거예요. 그게. 왜냐면 믿음이 있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근데 성령 충만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는데 그냥 성령 충만함이 올까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몇 가지가 준비가 되어야만 성령 충만함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그 준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내가 성령 충만을 하지 못하겠으니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성경을 읽어야 성령 충만함이 오는 거거든요.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그 모델을 스테반 집사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같이 또 순교자인 우리 스테반 집사와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에도 길이 있고요. 이 스테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쭉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스테반 집사가.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까지 쭉 말씀을 아주 길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 그냥 율법적인 해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해석해서 그 말씀을 줄줄이 꿰어서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그냥 율법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재조명해서 그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스테반 집사가 그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뭐냐면 성전 열심주의거든요. 봐,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놨고 그 이두메인인 그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을 보고도 그냥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스테반 집사가 복음으로 해석을 하니까 세워진 그 성전이 중요해요? 마음의 성전이 중요해요? 마음의 성전이 훨씬 중요하죠.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라 하면 벽돌로 십자가 높은 천당 위에 세운 그게 성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이 살아있는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기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스테반 집사가 말하죠. 복음으로 해석해서 너희가 그 성전에 대한 열심을 버려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실 곳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같이 살면 얘기해야 안 해요? 네? 같이 사는데 얘기 안 해요? 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한 집에 살면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한 집에 살면서 뜻이 안 맞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이 없죠,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뜻이 안 맞는다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겠어요? 화목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대화를 해야 되고요, 교제해야 되고요, 뜻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계신데 본척만척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소리 잘 안 하거든요. 집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밥은 먹었어? 이렇게. 그때가 들어오면 먹을 걸 얼마나 또 잘 챙겨주는지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먹어, 저것도 먹어 하면서 먹을 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을 했는데 집사람 난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자꾸만 나한테 뭘 갖다 주고 먹으라고 하고 말 걸어주고 내 앞에서 웃어주고 이러니까는 제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마음이 좀 찔리죠. 저렇게 집사람이 나를 생각해주고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긴 하는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거예요.
미안한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해드리는 게 조금 미안한 감이 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그냥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나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이거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마음과 귀의 할례가 몸의 할례보다 훨씬 중요한데요. 몸의 할례는 왜 받았죠? 할례는 왜 받았죠? 그 자손들에게 할례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손들이 왜 할례를 했죠? 그 자손들이 할례 받은 것은 너희가 구별된 민족이고 너희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구별된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할례를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할례가 준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심어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죠. 그럼 우리는 몸의 할례가 중요합니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까? 마음의 할례가 준 것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자랑하죠? 몸의 할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도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몸의 할례가 아니라 몸의 할례를 준 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믿은 것을 표로 준 것이 할례지 그 마음에 믿는 것이 없다면 몸에 행한 그 할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할례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예수 오셨으니까 그분이 믿음의 주로 오셨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됐는데 몸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그 오신 예수님을 과거에 그 성경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 선지자들을 순교시킨 것 같이 예수님도 같이 핍박하고 그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의 율법을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막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면 좋은데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가 안 되고 이가 갈리는 거예요. 네, 지금 자존심 상하는 거죠. 자기네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네들이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니까 마음에 찔렸는데 막 이가 갈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듣고 이를 갈았어요. 아주 싫어한 거죠. 그럼 우리들은 복음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이를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맞다고 인정하고 마음에 기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도 이 사람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복음을 듣고 그냥 이가 갈렸거든요. 그럼 복음을 받은 우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우리는 이 복음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야죠? 기쁨이 생겨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기쁨이 생기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막 마음에 감동이 되나요? 십자가 얘기를 들으면 들을 때마다 막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막 떨리고 설레고 막 이러는가요? 솔직히 그러지는 않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는 길이 있어.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절대 그런 감정 안 나옵니다.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절대 그런 감정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전문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반복하고 집중하는 데서 전문성이 나와요. 집중하고 반복을 안 하면 전문성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일을 하는데 그냥 매일 하는 일 똑같은 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 전문성 안 나옵니다. 근데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집중을 하면은 그 매일 하는 일들 속에서 전문성이 나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드리는 예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면 예배의 맛이 안 납니다. 근데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그런 얘기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고요. 전 다양한 얘기를 못합니다. 그냥 성경 얘기만 해야 되고요. 성경 얘기 중에서도 복음 얘기만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죠. 제가 목사니까. 제가 무슨 교양학 교양 강좌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철학 강사도 아니고요. 제가 요리 강사도 아니고요. 다른 얘기는 다른 유튜브에서 다른 매체에서 잘 다 들을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주의 종이니까 저는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집중해서 듣고 복음의 달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전문성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1년 360일 매주마다 5년 10년 들었는데 아직도 복음이 희미하다. 이건 뭔가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게 서투르다. 이거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한 정통한 지식과 그리고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거추자고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는 걸 본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뭐가 충만해서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를 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런데 이거 성경을 읽으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도 그런 눈이 열릴까요? 하늘이 열렸을까요? 눈이 열렸을까요? 눈이 열렸겠죠. 그죠? 하늘이 열렸어도 눈이 안 열리면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하늘도 열리고 눈도 열린 거예요. 우리가 눈이 열리면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보죠. 눈이 감기면 못 보는 건데 눈이 열리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눈은 어떤 눈인가요? 그건 시력인가요? 그건 시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그 순간,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그 순간에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그 믿음의 결국은 뭐죠?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그냥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죽음을 그냥 아마 아득한 미래에 그 아직 다가오지 못할 상상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다가올 육체의 죽음을 앞두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천국 갈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를
악감을 품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 했지만은 실제로 죽였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 용서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은 왜 나왔을까요? 자기도 뭐였기 때문에요? 자기도 죄인이었어. 자기도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자기를 돌로 치려는 저 죄인들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저들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냥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격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자요 능력 있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